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삭의 결혼. 누구의 결혼요? 이삭의 결혼.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열 처녀. 신랑이 한 사람 있었대요. 신랑. 열 처녀가 있었대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했어요? 5명은 기름 준비됐고, 5명은 기름이 없고, 잔치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된 5 처녀가 들어갔다. 잔치자리.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준비된 기름. 아니,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집사님 어떤 처녀 되고 싶어요? 5 처녀. 여기 기름 준비된 처녀 되고 싶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이 10 처녀는 신랑 한 사람에게 다 시집가는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생각 좀 해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엉뚱하게 10 처녀가 다 신랑에게 시집가는 신부가 아니고 뭘까요? 잔치자리에 참석하는 신부의 둘러리다. 이해되시면 나면 신부 둘러리들. 그 다음에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신부는 이쪽 방안 구석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집사님들하고 권사님 오셨는데, 나는요 기름 준비한 5 처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 갑자기 또 뭔 소리야? 10 처녀는 다 잔치자리에 둘러리인데, 우리는 방 안에 신부가 있다가 너희들 준비하든 말든지, 나는 내 신랑 잔치자리에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난 뒤에 저녁 되면은 내한테 오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 이삭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옛날 한 지금부터 한 3,500에서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장가 가는데 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 얘기,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더라,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 이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결혼을 했다. 리브가라는 아름답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삭의 결혼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표징, 상징적인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으로 표정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은 제물이 돼가지고 모리아 제단 위에 올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모리아 제단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님,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나오는데 사실 이 종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내가 잘 키운 종이 있는데 에벤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에벤에셀은 종이지 너 후계자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후계자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렇게 골고다 그러면 해골, 이게 어떤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머,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에벤에셀은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에서 충성되게 일한 일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종 에벤에셀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성부 하나님, 이삭은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할을 하는 에벤에셀이라는 종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보혜사 되는 에벤에셀에게 명령을 내려요. 네가 내 고향 동네로 가서 여자 아기를, 처녀를 구해가지고 내 아들 이삭의 배필로 구해오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의 표징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성자 예수님의 표징이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드리는 얘기, 이것이 곧 무슨 이야기다? 따라서 하시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를, 이삭이 리브가, 이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딱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냐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딱 가지시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삭의 결혼식이 다른 게 아니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식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의 명령. 누구에게? 에벤에셀에게 고향 땅에 가서 처녀를 구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내 아들 이삭의 마누라 삼게 내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처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 땅에 말고 가나안 땅에서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어디냐? 이 땅. 우리 조 집사님, 박 집사 뭐가 이뻐서요? 결혼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처녀를 구해오라고 했느냐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돈, 지식, 건강, 기타 등등. 내가 저 남자 쳐다보니까 듬직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겠어. 믿을만해.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서 데리고 오지 말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죠.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의 그 어떤 그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라. 가나안 땅은 전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높은 집안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금수저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쳐다보고 인생은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하지 않았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 꼬라지 쳐다봐. 너희들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는 돈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난적인 것을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찾지 아니하신다. 이걸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 결혼 잘했어요? 대답을 하고 나한테 웃는 건 뭐지? 이상한데.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금수저 같은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가장 둔하고 천하고 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 주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한 그 말 속에도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이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물가로 가요. 우리 할머니들 옛날 동네 우물가에서 바람 났대요. 그죠? 그런 소리 못 들어봤나요?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저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 우물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하나님 여기에 물길로 오는 처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우물가로 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물에 왜 가요? 우물에? 목마른 자가 간다. 우물가에 목마른 사람이 간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요즘이야 뭐 집구석에 앉아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이건 니는 니 쪼대로 살아라. 나는 내 같으면 그러고 하고 끝내요. 우물가에는 목마른 자가 가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영적인 갈증 이해되시면 하면 영적 목마름. 여기에서 이 에벤에셀이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이제 처녀가 물길로 나올 때에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얼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 새끼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가 되게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줄로 알겠습니다. 남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짐승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박 집사님 성경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요, 우물가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기도했더니 그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물 좀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그 사실을 시험하고 난 뒤에 뭘 주느냐 하면 코걸이 준대요. 코걸이. 그 다음에 폐물을 줬대요.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손목 팔찌. 근데 잘 보세요. 에벤에셀이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의 은사의 체험을 주신다. 우물가에서 갈급한 자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이 코걸이와 폐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사의 체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응? 천하 만민이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밤에 받았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다니까. 내가 이런 체험이 있다니까. 그건 누가 부인해요? 자기가 받았다는데. 그리고 이 단순하게 체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부모, 아버지와 오빠에게 허락을 받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이야 뭐 저것들 좋다고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런데요. 너 시집 가 그러면은 자기보다도 10살, 20살 많아도 시집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부두엘하고 라반 오빠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를 쭉, 근데 성경은 집에 가서 그
좀 길지만 67절까지인가 보시면은 허락을 받으니까 그 부모에게도 형제간에게도 형제간에게도 배물을 주고 보석을 주고 그 다음에 요 리브가 신부될 리브가에게는 뭘 줬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의복을 주더라. 옷을 줬대요. 옷. 예.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 땅에 있는 조건 보지 마. 많이 배웠다고, 돈 많다고, 집안 좋다고, 권력 있다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물가에 가서 기도할 때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금, 은, 배물을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시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에벤에셀이 이삭에게 인도해 갑니다. 인도.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에벤에셀이 배물도 주었고 믿게 만들고 그 믿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더 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서 결혼을 시키는 사람으로 중매쟁이가 되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 집사님 이해하기 쉽죠, 그죠? 성경 뭘 그렇게 어렵게 보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 리브가 신부되는 리브가의 그 인성에 대해서 성품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리브가의 성품. 이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심성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음이 아름답다. 심성. 마음, 심성이. 지금도 모르는 남자가 물 좀 주시오 우물가에 그랬으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별거릴세.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그러시오. 톡 쏘아 붙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구했을 텐데 그럼 내가 네 속에 생수가 솟아나서 이런 데 물길로 안 오도록 내가 만들어줄 텐데 또 뭔 소리야? 그래 그런 물 좀 줘봐요. 가만히 보자. 내가 본 게는 선지자 같아. 선지자인가요? 그런 물 있으면 줘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들으래. 선지자에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리브가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좀 다 얼마나 목마를까. 사람이 목마르다면은 낙타 그 약대 짐승까지도 목마르겠다. 그래서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정말로 심성이 아름다운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아이고.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겠지만은 영성이 있기 이전에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목사 되기 이전에 응애 젖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인데 목사도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 없다? 많아요. 제 사모가 그럼 못 써. 그래도 장로는요. 장로 돼도 인성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아니 뭐 집사는 안 그런 거, 잡사들은 안 그래요. 뭐 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 인성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난데 짜깍짜깍짜깍짜깍 하고 모난 돌 되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그왜 예수 믿어도 그렇게 끌게 되는지. 이게 리브가의 품성을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자기보다도 물 길어가지고 그 낑낑대고 가는데 힘드는데 물 좀 다오. 몰라요? 돌아설 수 있어요. 얘야 물 좀 줄래? 한 바가지 줄게요. 처먹어 속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물을 줄 뿐만 아니고 저 사람이 끌고 온 약대 저 종자들까지 얼마나 목마를까. 이 사람이 목마른 거지. 이 에베네셀이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그 하인들 많이 데리고 왔고 약대도 10마리인가 끌고 왔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무리들을 끌고 왔는데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마시세요. 야, 이 사람이 목마르다면 저 짐승들은 얼마나 목말랐을까. 내가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오늘 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활하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도 정말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꽉꽉 찔러대고 힘들게 만들고. 제가 들은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 말 안 듣고 좀 삐져나가고 좀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의 말 잘 안 듣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럽디다. 저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뭐가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죠? 이거 저거는 손이 많이 가. 이거 쬐끄만 못하면 삐져가지고 귀찮아. 그거 참. 이게 인성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마음의 심성이 아름다운 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베네셀이 성질이 되게 급한가 봐요. 그날 저녁에 자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이제 다 밥 먹기 전에 얘기 다 하고 우리 이삭 주인님의 마누라 되겠습니다. 약속도 받고 그러나 다음날 아침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갑시다. 아니 자기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가씨 데려간대요. 어제 온 사람이 아가씨를 데리고 천리 먼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오빠 형제간들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최소한 열흘 정도는 있다 가야지. 결혼 준비 하나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어제 와가지고 결혼한답시고 얘기해놨더니 오늘 데려간다고? 그건 안 되지. 안 돼. 최소한 그랬더니 아니요. 내 길을 막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혼을 하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본인이 어떻는가 물어보자. 리브가 이리 와봐. 아버지하고 오빠가 불렀어. 야야 리브가 이리 와봐. 예 아버지 왜요? 이 사람 오늘 간대.
그래요? 너 따라갈래? 안 갈래? 결정해. 어떡하죠? 리브가가 그 자리에서 따라서 하십시다. 가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열흘 뒤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이 사람이 준 폐물, 이 사람이 준 모든 것 확실한 줄로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대로 믿고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따라서 쫄래쫄래 타고 가요. 짐승 타고 가는데 좀 멀리 부엘로라이라는 곳에서 이삭을 만나게 돼요. 이삭이 쳐다보니까 약대들이 오네.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종이 데리고 와요. 오는구나 하고 가까이 가는데 리브가가 물어봐요. 종 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저 남자가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저분이 나의 주인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오다가 리브가가 주님 앞에서 이삭 앞에서 따라서 하십시다. 맨박을 가리우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맨사포를 자기가 내려요. 이해되시면 하면 나는 하고 맨사포를 내리는데 그 맨사포를 들추어 줄 수 있는 분은 남편 되는 이삭밖에 없다. 지난번에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그 22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10편 이상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1절부터 67절까지인가 이삭의 결혼식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24장,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읽어왔구나 하다가 아브라함이 에베네셀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삭의 결혼식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주님, 그 가운데서 이삭이 첫 번째로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돈으로 따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여자 구하지 말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버렸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 세속적인 것을 따지지 말어. 에베네셀의 그 종이 우물가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폐물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우리 주인 이삭은 이런 분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해주면서 믿음을 따라서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옷을 주고 주님께로 인도에 가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에게 앞에 왔을 때에 그 리브가의 심성이나 아름다운 이런 것은 사실 그냥 들러리식의 말씀이고 이삭 앞에 맨박을 가리우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엄마가 지냈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주님에게 붙여주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천국이라는 장막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결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